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4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고 들어가셔서 음식을 그냥 드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분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지? 라고 붕괴를 했습니다. 네, 정결법에 어긋났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늘 언제나 외부에 출입을 하고 난 다음에 손을 씻고요.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손에 묻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자기 몸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악함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너희들은 겉은 굉장히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는데 근데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은 너무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막 정결하게 하려고 하면서 너희 속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겉만 만들었냐? 겉과 속도 같이 만들었는데 너희가 겉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깨끗한 삶을 살기를 다짐한다면 속도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속이 깨끗해지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41절에 뭐예요? 구제해라, 구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이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는 그 탐욕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과 그 섬김의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 진짜 내 마음이 정화되어지고 정결케 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탐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막 빼앗으려고만 하고 빼앗기 위해서 그 악독한 마음을 마음에 막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정결함이라 말할 수 있느냐. 겉은 번들어한데 속은 다 썩어 빠져서 구더기가 보글보글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겉과 속이 다른 두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종교적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11조 하지. 예, 박하와 운양과 또 뭐 채소들도 채소들 중에서도 10의 1을 하나님께 막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지 않는 거 있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하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돌보아야 할 공의와 사랑, 그 공의는 뭔데요? 공의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제사장,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공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기업을 받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야 할 그런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의 그 논리가 형평성의 어떤 정신, 공의의 정신이 적용되게끔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11조를 낸다고 하면서도 레위인들 진짜 땅에 기업이 없이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깃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도 사랑의 정신이 빈약하더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에게도 신경 안 쓰고 말이죠. 가난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경 안 쓰면서 저희들은 오로지 그냥 11조를 탁 짜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서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고 그러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서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런 위선한 짓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도 종교적 위선을 하면서 제사장 옷을 입고 아주 멋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찢찢한 옷, 그 술 있죠. 길게 뻗어 있는 거 있죠. 그것을 달고 질질 끌면서 다녀요. 내가 이만큼 경건하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우리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이 걸어 다니신다. 그래서 막 존경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가 드러내면서 다니는 거죠. 권위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속은 골마 터졌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평토장 같다. 평토장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 나그네나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연고지가 없기 때문에 시체를 그 땅에다가 묻어요. 땅에다가 묻고 거기다 흙으로 덮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땅에 있는 시체를 밟았으니 부정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절기 때는요, 혹시 누가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평토장 땅에다가 이렇게 묻은 곳에다가 표시를 해요. 갯가루로. 그렇게 해서 그곳을 옆으로 지나가게끔 밟지 않도록, 그래서 부정하지 않도록. 근데 막 햇가루가 비가 오거나 뭐가 없어지거나 뿌리지 않았거나 했을 때는 그냥 평토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더러운 것을 짓밟고 지나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 너희들이 이 구더기 같은 평토장에 있는 시체와 같은 존재들이다.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더럽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너는 오히려 더 정결하다고만 이야기하니 네가 얼마나 위선적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철살인적인 말씀으로 그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너희들이 종교적 삶을 살려면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해야 되죠.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율법학자들을 지적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굉장히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데 종교적인 율법과 잣대와 그리고 장로들의 전성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이라고 막 가리키는데 그게 너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자기들은 그 밥만 먹고 그 종교적인 행위만 하니까 거룩해질 수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살아서 삶의 자리에서 그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율법의 그 수없이 많은 그 세부적인 율법 사항들을 막 적용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짐이 되죠. 무거운 짐이 되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짐을 막 짊어지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손도 까딱 안 한다는 겁니다. 손가락도 하나도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으로 율법 교사하니까 율법으로 계속 무겁게 만들고 그들은 절대로 손도 까딱하지 않는 위선적인 행위.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들의 정죄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또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 위선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이후에 이들이 선지자의 묘를 만들면서 선지자들을 존경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존경하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그들이 위선적이고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고 앞으로도 선지자들을 죽일 자들이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앞으로도 죽일 자들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벨에서부터 누구까지 성전 시대의 그 역사의 구약 역사의 마지막 누구요? 스가랴죠. 스가랴의 피까지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렸는데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 이 세대가 그 피값을 감당해야 한다. 그 말은 결국은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스가랴는 구약에 있어 마지막 제사, 그 순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요하스가 주변에 있는 그 간신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스가랴가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지 말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막 분노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듣기 싫으니까 그들을 죽이면서 죽인 사람을 또 그들을 위해서 무덤을 잘 만들어서 우리들의 선지자라고 존경하면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그 위선적인 행위. 이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의 만행이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52절에 주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데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그들도 저희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는다. 어디를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 진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열쇠를 엉뚱하게 율법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오히려 그릇된 말씀, 권위로 잘못 삐뚤어진 해석으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길을 막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더라도 제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겉과 속이 위선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겉으로만 드러나는 종교놀이가 아니라 속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바른 신학, 바른 말씀을 알아서 그 온전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위선과 왜곡된 삶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왜곡되고 비틀어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따른다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위선과 왜곡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